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옛날보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더 잘 삽니다. 잘 먹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는 참된 평화,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악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인간의 마음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통계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 1년에 약 15,000명이 사살을 한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청소년들까지도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많이 자살을 한다. 이런 통계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그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스트레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개척교회 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교회당을 지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은행에 저희 처남이 또 마포 지점장으로 있는데 그 통해서 한번 론을 얻어가지고서 교회당을 지으려고 그 신경을 쓰고 또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고 하다가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결핵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의사, 제 잘 아는 장로님인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마음의 갈등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걱정, 관심하고 마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면은 결핵에 걸린다는 전문 의사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좀 부족했는지, 교회당 짓느라고 분주하게 이렇게 하다가서 결핵에 걸렸습니다. 비타민C 박사 그 이왕재 교수도 말하기를 오늘날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 것은 스트레스 그리고 과식이 중요한 원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마음에는 너무나 스트레스 많고 생존 경쟁에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서도 그 사모님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가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참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또 정치가 저는 권세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만은 참된 그 평화, 안정, 그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그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문.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답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진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총을 통한 그런 구원을 통한 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섭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셔 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위로는, 이 세상에서는 뭐 돈 많이 벌면은 당장 좋죠. 또 아픈 사람이 건강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정치가들이 높아지면은 또 권력을 잡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위로와 평강은 잠깐 동안이에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근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세상에선 부귀 영화 많이 누려서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내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은 그건 참된 위로가 못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은 후에서까지도 이와 같이 참된 위로를 받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위안과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한 세계에서 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지금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하고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과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몸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의탁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항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란 것이다. 우리가 죄 대속함을 받아서 죄에서 자염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라는 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서 조금 99% 치려고 1% 남겨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완전하게, 그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죄값, 그것이 다 내 것으로 여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그 죽음은 바로 내 죽음으로 여겨주셔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것이 다 공로가 내 것이로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 데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없는 같이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그런데도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 주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완전히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그걸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 그뿐만 아니라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있어서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완전히 받고 또 마귀의 모든 소나기, 그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만은 종로로 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으로 옮겨진 것이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지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혹은 있더라도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바로 마귀를 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그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 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겉으로 유혹은 할 수 있지만은 나를 이렇게 해서 다시 마귀의 세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범죄가 많고 악이 성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짓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마귀에 속해서 마귀와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주님의 부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서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주가 되게 한 것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바울 사도를 불러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으로 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총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말고 없다. 전에는 마귀에 속해서 살다지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여기 또 계속 보면은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그렇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을 사서 믿고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이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너희들을 거룩하지 하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토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고서 주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한 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님이 지켜준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사탄 마귀도, 세상의 권세에 있는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 자녀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구원을,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섭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병들고 또 부하고 가난하고 전쟁이 또 일어나고 싶고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어떤 때는 병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하도록 섭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예배당 지으려고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해보면 그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론 얻어가지고서 예배당 짓고 거기서 뭐 이렇게 했다면 미국 못 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세계 선교하는 교회하게 달라고 기도를 한국서부터 했는데 그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세계 선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그 결핵도 걸린 것도 나에게 하나의 원인이 돼요. 미국 다 포기하고 예배당도 못 짓고 또 결핵도 기르고 그래서 미국에 올 마음이 그때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 초청장을 이미 한 10년 전, 7, 8년 전에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가지고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이라도 빨리 수속하면 된다고. 우리 기간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속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 와서 저 뭐 그렇게 볼품없는 목회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 아직도 영어도 잘 못하고 아주 부족한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통해서 저희 아내 통해서 또 필립선 교회 구성해서 지금 은퇴 후에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섬기는 것보다 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때 알기 쉬운 성경 교리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썼는데 또 그것도 이 김만우 목사님이 자꾸 이 뭐 스페니스도 번역하자 해서 번역했는데 거기 많은 그 교육자들에게 그 유익이 되는 교리책으로 쓰임받고 있어. 모자간다고 해서 이번에 또 1000부를 또 재판 발행하기로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문으로 번역해서 또 영문권에도 하고 또 미얀마 언어로서 번역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 가지 있는 것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서 미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그 구원의 확신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섭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항상 도우시는 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때로는 죄를 짓고 실망 기도 잘 못하면은 성령님이 떠난 줄 알고 걸리시다가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것이지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 다시 새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에는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참된 위안과 평화를 얻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니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 같은 위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렇게 만족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평안, 참된 평강,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는 내세까지도 말할 수 없는 위안과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